찬송가 620장, 제가 가진 찬송가는 620장 찬송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복음송가로 많이 알려지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됐죠. 그래서 이 찬송가 책에도 수록이 됐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희미한 것인지 주여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직하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순례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깨우시며 이 믿음의 길을 기쁘게 더욱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묵상이 후반부에 이르게 됐는데요. 히브리서의 후반부는 이제까지 강조해온 권면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사도는 많은 설명을 했죠. 그 설명하는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리라는 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교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 풀이를 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갖게 된 신앙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성도님들의 흥미를 별로 끌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건 몰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죠. 교리,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신앙이 성장해 가거나 신앙이 발전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보다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보다 진실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는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특히 서신서는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죠. 1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집요하게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원리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 이 교리를 따라서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갑시다 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맥락에서 교리를 많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주제를 설명했다기보다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율법에 근거한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이런 거를 쭉 설명해 왔죠. 1장부터 10장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살펴보면 교리만 설명하던가요?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권면도 들어가 있던가요? 중간중간에 권면도 들어가 있죠.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도전도 하죠. 권면과 경고와 도전의 핵심이 무엇이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붙들자 그런 것이었죠. 이 교리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리를 위해서 교리를 설명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교리와 권면은 바늘과 실처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도는 이런 권면을 쭉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장 14절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제까지는 교리를 쭉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권면을 넣어 놓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권면을 하는 맥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권면했던 것, 강조했던 것을 보다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시는 것처럼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번에 매일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4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의 그 특징은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아벨과 에녹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한 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표현은 조금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이런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설명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다.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영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그리하여 구원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하며 믿음이 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고 어떠한 믿음의 결과를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품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으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신앙에서 탈선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왜 그들이 탈선했는가 하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탈선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죄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에는 그토록 민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사는 나를 성찰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토록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의 상태, 그의 영혼의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양파 한 뿌리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에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일평생 인색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일평생 인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이 할머니를 보기에 너무나 불쌍한 거죠. 어떻게 저 할머니를 천국에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할머니의 일평생을 다시 검토해 봅니다. 쭉 검토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딱 한 번, 일생을 사는 동안 딱 한 번 선을 행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적선해 주었던 것.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그래도 이런 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천국으로 데려올 것을 허락하노라. 단 이 양파 한 뿌리를 들고 가서 그 할머니에게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라. 천사는 기뻐서 양파 한 뿌리를 들고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머니가 행한 단 한 번의 선행, 이 양파 한 뿌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올라오랍니다. 그러니 잘 붙들고 따라오십시오. 할머니가 기뻐서 양파 한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천사가 다른 쪽 양파 끝을 붙잡고 할머니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할머니의 몸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그때 주변에 함께 있던 그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자기들도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요. 그러자 그때 그 할머니가 짜증이 확 나죠. 너희들이 이걸 붙잡으면 나마저 이 천국에 올라가는 걸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발버둥을 칩니다.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막 걷어차면서 이렇게 외쳤죠. 저리 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양파 한 뿌리는 내 거야. 그러자 그 순간 할머니는 이 매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천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고려대학교에서 노노문학을 가르치는 서경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소설의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이 양파 한 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소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생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많이 고민했고 그의 작품 속에 그 주제를 녹여내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도 그 구원이라는 주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부탁을 받고 그래 이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너의 선행, 너의 자격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베푼 은혜를 붙잡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일평생을 살면서 겨우 그만한 선행을 행한 것밖에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천국으로 데려오게 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을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할머니는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양파 한 뿌리를 자기의 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달리는 사람들을 걷어찼던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은 이런 상태입니다.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때문에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알고 은혜를 알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되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구원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죠. 육안으로 볼 때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히브리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보이고 제사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도 보이고 쾌락도 보이죠.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것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 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가인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대단한 성공이었고 부유함이었고 쾌락이었고 욕망대로 이룬 자들의 그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눈,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혼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양심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가치를 봄으로써 사실을 보는 거죠. 언제나 그렇죠. 사람은 가치를 봄으로써 사실을 보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이 그렇게 설명했죠. 아벨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고 더 많이 체험했고 더 많이 음성을 들었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태도가 그 모양이었던 겁니다. 아벨을 쳐 죽인 후에도 가인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놋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경쟁하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가, 우리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그대로 대단한 업적을 쌓아 올렸죠. 음악의 대가가 됐고 축산업의 대가가 되었고 건축의 대가가 됐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죠.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으며 구원이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존재를 부정하죠.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실을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육신의 감각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너무 멀어도 못 보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보죠. 그러니 육신의 감각, 육신의 눈을 절대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11장 1절로 가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어찌 증거도 없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려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를 얻었습니다. 양심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죠.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죠. 어찌 실수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증거의 보물창고입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죠. 애써 그들이 외면하는 사실들. 성경은 증거의 보물창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최고의 가치로 인정했던 사람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갔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믿음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또한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던 거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선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일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때문에 진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얻은 증거, 그 증거를 붙잡고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증거를 꼭 붙잡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점검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살아나 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 가득한 역사 속에 가득한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진실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없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람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그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선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는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